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배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십자가의 자리를 두려워했고 이기적인 성품들로 성숙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켰으며 성령의 감화 감동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서 그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웃과 사회와 역사의 변혁자로 나서게 하셨죠.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말하지 않고서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경험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 늘 이 마음 한편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때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두 종류의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말이지요. 하나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태도입니다. 곧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에 얽매인 삶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을 통한 자유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것도 마음판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편지, 곧 살아있는 편지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격을 증서로 부여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임을 확증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의미가 더할 것입니다. 영락교회에 나와서 2달여의 새가족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등록 증서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판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그러한 정체성의 확증이 인간의 마음에 부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야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실로 중요한 인식과 사고의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부여받게 될 복된 자리로서 인간의 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음이란 인격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 마음을 누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율법 조문이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삶은 고정됩니다.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새 언약을 두면 고착과 정지를 싫어하고 오히려 새로운 변화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통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지요. 여러분, 율법 조문은 인간을 겉사람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육체에 행한 할례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것과 같습니다. 율법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인간을 차별했다는 거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우월하다고 여겼던 헬라 문화에 들어왔는가, 그것에 따라서 문명인과 야만인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발견됩니다. 인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외모에 의해서, 재산의 유무에 의해서, 업적에 의해서, 직업에 의해서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싸잡아 평가하기도 합니다. 경쟁은 불가피하게 되고 서로를 곱지 않게 바라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겉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속사람에 고정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고요. 경쟁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와 삶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율법 조문의 옛것에 우리의 언행이 얽매이고 사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인데, 성경은 그분의 영의 책인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의 태도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보게 되겠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과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붙잡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증스러운 이벤트에 불과하며 성경은 한 권의 고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열기 위해 믿음의 분투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살리는 역사를 깨닫게 하는 신앙의 저력이요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대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명확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웃과 내가 속한 교회도 자유하게 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하소서.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의 영을 붙들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더욱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결단하는 성도에게 행할 능력을 주셔서 믿음과 삶을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셨는지요. 그 크신 은총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판에 쓰신 이 편지의 내용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규정하는 힘이 곧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느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영으로 죄와 사망의 구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도미니카 공화국 비전팀이 오늘 귀국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출발하는 시니어 도미니카 미션팀과 N세대 작년 캄보디아 건설팀을 복되게 하시사 마지막까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보편적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팀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장악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와 투병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심령을 주님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들로부터 건져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셔서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헤아려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